예, 우리 어제부터 귀한 부흥성의 첫째 날 또 둘째 날 새벽 기도하고 이제 둘째 날 저녁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정말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 영혼 가운데 너무나 쉽게 잘 새겨주셨습니다. 1번 너무너무 귀한 강사님을 모셨다. 2번 아니다. 예, 1번. 예.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말씀의 축제가 끝나고 나면 1번, 2번만 남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낫다. 시작. 동의하세요? 저 믿음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20년보다 나아요? 잘 배운 하루가? 정확하게 알고 모르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딱 한 과목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더 수강을 하게 됐는데 무슨 과목을 신청할까? 조류분류학을 신청했습니다. 조류분류학은 문자 그대로 새의 모양, 부리, 새의 생김새를 보고 이 새가 무슨 과, 예를 들면 무슨 종, 무슨 종목과 이런 게 있죠. 무슨 과, 고유 번호는 몇 번, 또 무슨 새다 이렇게 분류하는 조류 분류학입니다. 설마 한 과목 점수가 모자라는데 한 학기 동안 더 신청했는데도 점수 안 받는다고 퇴학을 시키겠냐? 그냥 졸업을 안 시키겠냐? 대충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만 보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문제가 4문제가 났어요. 새의 머리 이렇게 부리 발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다음의 새는 무슨 과 고유 번호가 몇 번 무슨 새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답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도 답을 못 썼습니다. 백지를 내기로 생각하고 앞에 교수님께 시험지를 갖다 딱 냈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썼어요. 여보게 학생, 여기 학과하고 학번 이름을 써야 내가 점수를 줄 거 아닌가. 그랬더니 학생이 교수님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학생 그게 무슨 짓인가 그랬더니 양말을 벗어갖고 발을 이렇게 쓱 한번 보여주고 딱 보고 그냥 돌아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수님 너무 여봐 학생 이러봐 그게 뭐야? 그랬더니 교수님 제 얼굴과 제 발을 보면 제가 무슨 과 몇 번 누군지 모르십니까? 아직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가 빨리 이야기하고 폼 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church membership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citizenship은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20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잘 배운 하루가. 제가 확실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게 어떤 건가를. 무엇이건.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1년쯤 되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걷고 이렇게 일어서고 조금씩 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통 한 2, 3년 걸려요? 그렇죠. 좀 빠른 아이들은 6개월이면 벌써 서요. 8개월, 9개월 되면 걷고 엄마, 아빠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 이런 걸 가르치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엄마를 먼저 해요. 그것은 유성음, 무성음에 있어서 보통 이 모음을 먼저 발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뭐 하나님을 먼저 말했다.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지만 또 그것 갖고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하고 걷기 시작하면 인사를 가르쳐요. 차렷 경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아니 한 돌점 된 아이가 차렷 경례하면 예뻐요 안 예뻐요? 근데 왜 반응을 안 보여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생긴 건 멀쩡해도 반응이 없을 때 상당히 상처를 잘 받는다고요. 여러분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냥 멀리서 온 한국에서 온 목사 그냥 대접상 이렇게 반응이라도 조금 보여주시면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차렷 경례한 정말 예쁘죠. 예, 아우,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한 유치원점 가면 제법 인사를 잘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법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탁 가요. 군대 가면 남자들이 보통 군대 가면요, 첫날 우선에 옷을 갈아입히고 장정이라고 그래서 군번도 주고 교육이 훈련이 시작되는 첫날의 교육이 뭔가 하면 차렷 경례를 배워요. 차렷 경례를. 그래서 우선에 암송하게 하죠. 차렷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내로는 군인 정신이 충이라고 외로는 해가 쫙 외웁니다. 그걸 다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차렷 경례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렷 경례만 아니고 이제 군대에서는 집총을 가면 총을 가지면 받들어 총을 해요. 그래서 받들어 총을 쫙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처음 할 때는 정말 없어요. 차렷 경례. 보세요. 군대를 보통 20살이나 21살 때 갑니다. 그러면 태어난 지 1년부터 20년 동안 차렷 경례를 해왔어요. 이렇게 할 때. 그때 엄마는 너무 귀우니까 목사님 신방 오면 목사님 우리 애가요 인사를 해요. 보세요. 차렷 이상하죠? 신기하죠? 막 인사 잘하죠? 난리. 잘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딱 군대 훈련소에 가서 하루 제대로 배웠어요. 차렷 경례를. 그날 하루 배운 게 지나간 20년 동안 배운 것. 어떤 게 더 잘해요? 20년 배운 게 잘한다 2번, 그날 하루 배운 게 잘한다 1번.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제대로 배우는 게 필요해요. 제대로 정말 바르게 배우는 데.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두 펴주시길 바랍니다. 순서지에 보면 다 안에 있으니까요. 그대로 보겠습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이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 펴놓고 믿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동일한 기사의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기록이 달라요. 마태복음 20장에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르셨을 때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성경은 마가복음에는 나가실 때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도 말해요. 그럼 나가실 때가 맞아요? 들어올 때가 맞아요? 그것 봐.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오류를 찾는다고 말하면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릴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강도가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달린 행악자들도 이와 같이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23장에는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너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라. 다른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분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이 진짜예요? 누가복음이 진짜예요? 1번 2번 또 기다리시는 겁니까? 어느 게 진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 밖에서 창자가 나와 죽었더라. 어느 게 진짜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런 성경 구절들은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구절이에요. 성경.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신신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틀린 책이야. 오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제가 하는 표현이 맞으면요,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틀려요,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틀려요, 맞아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성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물 위로 걷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조 있죠. 조를 심으면 어떤 거는요 90일 만에 500알이 달려요. 어떤 거는 150일 만에 500알이 달려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오병이어는 순간적으로 5,000명이 묵고도 오병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이성과 논리로 그건 정말 부합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틀린 말이에요. Bible is the word of God.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까지가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고, 그건 사람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다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그건 기준이 안 돼요. 성경을 원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란 말의 뜻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에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갑니까? 가룟 유다는 왜 목매어 달아 죽었다고 그러고 왜 배가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다고 그러고 둘 다 비방했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네, 정말 답답하네,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가 안 있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달아 있다가 죄송합니다 지랄발광하다 떨어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은 뭘 봤어요? 목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은 떨어져서 창자 나온 모습을 보고, 기록하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표현했을 뿐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달린 행악자 둘이 함께 비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소위 seven sayings on the cross, 7마디 가상 치른 가운데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어저께도 알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안 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무슨 공부를?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영어 수학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런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여하간 그렇다는 겁니다. 여리고에 들어간다 나간다, 이거는 다를 거 아니냐. 여러분 아십니까? 여리고가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oldest city예요. 19번 무너졌다가 세운 도시가 여리고예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는 여리고는요, 꼭 가면 여리고예요. 옛 여리고터 이렇게 말해요. 또 신여리고터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리고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지만 옛날부터 저기 여호수아 시대부터 여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기나긴 역사 가운데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여러분 제주에 가면 신제주시와 구제주시가 있어요. 그렇죠? 신제주시에서 구제주시로 가요. 근데 신제주에서 보면 나가는 거예요. 구제주시에서 보면 들어오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예요. 그럼 기록을 할 때 신제주시에서 쓴 사람은 예수께서 신제주에서 나가실세, 그렇게 신제주라는 말을 안 쓰고 제주에서 나가실세 이렇게 써요. 구제주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제주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하, 이해가 됐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두 여리고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쪽 여리고에서 보면 나가시고 저쪽 여리고에서 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가시든 들어가시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이건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는요 19장 바로 직전에 나와요. 그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시는 모습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리고의 길목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눈먼 자 맹인을 위해서 오세요. 여리고에 들어오시는 것은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세무서 소장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뻥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오시나 봤어요. 저도 어릴 때 수없이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수없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날 깨달은 것은 삭개오가 아니었어요. 삭개오의 구원은 삭개오가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믿는 것이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조금 수준이 높으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그냥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구도의 종교예요. 본인들이 도를 찾아가요. 길을 찾아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복음은 계시의 종교예요.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라는 말은 좋다는 거예요. good. 안겔로스 할 때 안겔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식, 말, 그런 말이에요. 좋은 소식. 영어로 뭐예요? good news. 그게 복음이에요. gospel, good news.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이 쓰여져 있는데, 코인의 헬라어는 쉽게 말하면 쉽게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주고받는 용어로 쓰였어요. 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때의 이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잘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것을 설명을 하면 시장의 아주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예요. 이건 무슨 신학대학 박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시장의 아주머니 정도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맞겠죠? 예. 복음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요,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가 어떤 도시에 온다, 그 소식이 들리면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가 오신다.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왜요? 황제가 오시면 황제를 맞이하는 그 마을에서는요, 황제가 오기 전에 황제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닦고 도로를 넓히고 포장을 하고, 지금 여러분 로마에 가보십시오. 로마에 2000년 전 포장한 도로가, 돌멩이로 포장한 도로가 그대로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200년 전에 이 마차를 타고 오페라를 다녔던 프랑스의 귀족들이 다니던 도로가 구 파리시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1번, 없다 2번. 있어요. 근데 2000년 전 도로가 로마에 그대로 있어요.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 길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때 포장. 황제가 오시면 황제가 새로 등극한다든지 황제가 어느 도시에 간다든지 그러면 도로를 넓히고 새로 포장하라고 집들을 새로 고쳐주고
그 백성들에게 막 옷을 새로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고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황제가 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좋은 거예요. 그걸 유한계언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복음이다. 이럴 때 아멘 나와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사업이 대박 날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아파트 새로 살 때만, 집을 새로 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땅 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황제가 가져오는 것은 다 일시적으로 있다 끝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용사가 들어주세요.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한 그 연장의 생명을 모두 합하면 몇 년이나 될까요? 그냥 잘 모르거든 그냥 길다고 그러세요. 길겠죠, 그렇죠? 길겠죠. 예. 어떤 사람이 30살에 죽을 텐데 의사가 고쳐갖고 60살을 살았다. 그럼 30년을 된 거예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진짜 제가 설명하는 말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데는 가면 거의 절벽일 거예요. 진짜 이건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스스로도 알지만 쉽게 설명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진짜로. 보세요, 의사가. 어떤 사람은 70살에 돌아가실 텐데 이 의사가 잘 치료를 해갖고 한 90살 살았어요. 그럼 20년.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의사들이 다 그 병을 고치거나 치료해서 연장을 한다면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근데 영원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원이 얼마 안 돼요, 안 돼요? 영원은 확실하게 안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요, 한 생명이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게 돼요. 한 생명 내가 복음 전해서 영원히 살게 만들면 이 땅에 있던 수많은 의사들이 다 고친 그것보다도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대단한 거예요. 딴 길로 잠깐 갔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십니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은 맹인이에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신분은 뭐예요? 거지예요. 이 사람의 주소지는 어디예요? 길가인데 아마 추측컨대 길가에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산다면 어디에 주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큰 다리 밑이나 또 어디에? 부잣집 처마 밑이나 아니면 그렇죠. 뭐 시골에 버려진 집 같은데. 근데 이 여리고의 길목에 나오면 여리고 어디나 아니면 여리고에 가까이 있는 어떤 작은 마을, 어떤 부잣집 처마 밑 또는 다리 밑 아니면 북대기 속에 뭐 이런 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성경에 없는 걸 왜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네이션을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신체적 조건이 맹인이에요. 근데 이 맹인이요,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구걸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질러요? 자,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앞서 가던 사람들이 38절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어떻게 소개받았어요? 이 맹인이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오늘 무슨 일입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그러면 이 맹인이 뭐라고 외쳐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고십니까? 어디 고갑니까? 제주고 갑니다. 어이, 개성고가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딥니까?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일로 와봐.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이 말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이는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가 소개받기를 누구의 소개라? 이게 나사렛 예수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이다. 반응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이란 말은 요사이 말로 말하면, 미국 말로 옮기면 딥 사우스 출신이라는 거예요. 딥 사우스 아세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왜 사세요?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이게 딥 사우스 3개주 아닙니까? 미국 전체의 평균 소득이 낮아지는 이유가 이 3개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소득이 너무 낮아서. 캘리포니아는 소득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한 주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캘리포니아에 살아도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딥 사우스란 말이에요. 촌놈, 시골뜨기,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맹인은 알았다는 거지. 이 맹인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앞에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이게요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 이거 삼류 소설 같으면, 삼류 통속 소설 같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예? 야, 조용 못해? 그 정도? 예? 아니, 여러분들의 수준이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괜히 고상한 척 하지 말고 삼류 통속 소설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새끼 지랄하고 병신 육갑들 별소리 다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그죠? 이 구절을, 아니 이게 성경 구절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꾸짖었다, 잠잠하라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 삼류 소설이고, 우리 통속 용어로 따지면 화났을 때 표현으로 하면 이 새끼 지랄하네, 육갑들 별소리 안 했겠냐고 이게. 그죠? 그런데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can I do for you?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 주여,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개역성경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주의를 환기시켜 보십시오. 이 맹인이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지예요. 사회적인 직업이 거지예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갖고 이 거지의 재산 목록 1호가 뭐죠? 그렇죠, 깡통. 또 깔고 앉은 자리 가만히 떼기, 뭐 아니면 보로박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게 재산 목록이에요. 그럼 아침에 자기가 어젯밤 큰 다리 밑에 잤든 부잣집 처마 밑에 잤든 아침에 나올 때 소원이 뭐일까요? 오늘은 동량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오늘은 깡통을 채울 수 있을까? 인생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어쩌면 오늘도 또 일한 사람들은 오늘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다 결국은 깡통 채우기 아니에요? 아니, 냉철하게 생각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리고 인생이 다 맹인이에요, 맹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많아요, 못 보는 게 많아요? 못 보는 게 많죠. 그러면요,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많아요, 못 읽는 문자가 많아요? 훨씬 많죠. 여러분들은 지금 한글을 잘 읽으실 수 있을 게고, 또 영어를 잘 읽는 분이 혹 계실 거고, 또 뭐 그중에 여기 어떤 분들은 스페인어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뭐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독어나 아니면 불어나 아니면 무슨 러시아어나 이런 말들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언어 종류를 다 따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읽는 게 많아요, 못 읽는 게 많아요?
또 이 눈으로도 보는 게 많아요, 못 보는 게 많아요? 난 시력이 2.0인데 2.0인 사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운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눈에서 제일 가까운 속눈썹이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어요? 속눈썹이 보이는 사람은 빨리 정신병원 가야 돼요. 이거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대낮에 막 태양이 막 내리쬐는데 태양을 봐도 나는 눈이 괜찮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요. 보통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거요. 그렇죠? 조금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다. 나는 뭐 1km밖에 끄는 개미 한 마리도 다 보여.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다 정신병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보는 게 많아요, 못 보는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맹인의 수준에 가까워요, 눈 뜬 사람의 수준에 가까워요? 우리 다 맹인이에요. 우리가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래요.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점자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점자 읽을 수 있는 사람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맹이에요. 전맹. 맞잖아요.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읽는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 맹인이라고 그래요. 글자를 못 읽으니까 문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그래요. 독일어를 모르면 동맹, 스페인 모르면 스맹, 불어 모르면 불맹, 러시아 모르면 러맹.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맹인인 부분이 많아요, 눈 뜬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다 읽는다고 따져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언어를 다 읽을 수 있다고, 문자를 다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그래도 신령한 것을 못 보면 영적인 맹인이에요. 우리가 맹인이에요. 나는 뭐 시력은 끄떡없어. 내 나이가 70이지만 난 아직도 안경 안 끼고 자자한 글씨까지 그래 잘났다.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10년 20년 지내면 30년 50년 지내면 한 80살 90살 100살 되면 다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조금 밝다고 밝은 게 아니고 이것 조금 어둡다고 어두운 게 아닙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빗 여사는 맹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이 쓴 찬송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맹인이 그 찬송을 지었다고 그 찬송을 음미하며 불러보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생각해보세요. 그 맹인이 그 노래를 지었다고 1000곡 이상을 썼어요. 1000곡 이상. 우리가 부르고 있는 수많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페니 제이 크로스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 육신의 맹인이 그 시를 썼어요. 그럼 누가 많이 떴어요?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떴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맹인이 구걸을 하다가 깡통 채우려고 아침에 저희 교회에 예전에 맹인이 한 가족이 사셨어요. 이름이 김영석 씨인데요. 본인이 맹인이세요. 본부인이 맹인이세요. 작은 부인이 계세요. 같은 집에 살아요. 맹인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제에 부인이 둘이에요. 둘 다 맹인이에요. 근데 작은 부인은 선천성 맹인이라 애를 둘을 낳았는데 둘 다 맹인이에요. 그럼 그 집에 지금 현재 맹인이 몇 명이에요? 5명. 계산은 굉장히 빠르시네요. 근데 이 김영석 씨가 인천에 있는 맹학교에 가서 글을 배울 때, 이 점자를 배울 때 거기에서 총각 하나가 따라왔어요. 맹인 학교에서 만난 총각 하나가 따라왔어요. 그럼 그 총각도 맹인, 소위 그 집에서는 삼촌이라고 그래요. 맹인이에요. 본부인만 후천성 맹인인데 본부인이 애를 둘을 낳았어요. 하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있고 하나이는 막 유치원에, 우리 중앙유치원에 넣어줬어요. 이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 그 집에 전체 식구가 모두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가운데 몇 명이 맹인이에요? 6명이 맹인이에요. 그 본부인의 작은 아이가 중앙유치원 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 유치원, 중앙유치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유치원에 입학을 시켰어요. 유치원에 입학하고 일주일 되던 날이에요. 일주일 되던 날이에요. 제가 그때 그 집을 돌봤었어요. 근데 일주일 되는 날인데 이분 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화성시 매송면 야망리라고 하는 길 옆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법 떨어졌지만 그 길 옆에 버스만 내리면 바로 집이 있고 거기서 늘 드나들어요. 예전에 혹시 수원에 사셨던 분들은 수원역과 수원 남문에서 엎드려서 구걸하는 두 여인을 보셨을 거예요. 맹인이. 작은 여인이 본부인이고 큰 여자가 작은 부인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런 찬양하면서 매일 구걸해요. 근데 그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일주일 되는 날 그 옆에 15톤
트럭이 모래를 잔뜩 싣고 가다가 그 집 옆에서 넘어졌어요. 담을 넘어가고 모래가 덮었어요. 애는 그 시간에 나와서 세수를 하다가 모래에 깔려 있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갔는데 가보니까 애가 머리에 요만큼 머리카락을 내놓은 채로 죽었더라고요. 안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죽었어요. 눈 뜬 사람 하나만 있었더라면 살렸을 거예요. 맹인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일 다 처리 끝났어요. 저는 정말 눈을 감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장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늘 남문과 수원 역전에서 구걸을 해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날 막 무리가 떼서리로 지나가니까 처음에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예? 그렇죠. 오늘은 대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오늘은 대목이구나. 아침에 나올 때는 무슨 생각? 오늘은 깡통을 얼마나 채울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대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대목이라는 생각 말고도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왜 평소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별의별 욕을 했겠죠. 그런데 더욱 더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침에 소원 같으면 그렇죠. 예수님 깡통에 배추 이파리나 한 뭉태기 넣어주고 가십시오. 배추 이파리 아세요? 사임당이나 한 뭉태기 넣어주고 가세요. 아세요? 알아들었어요? 여기로 말하면 뭐 100불짜리나 한 뭉태기 넣어주고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나올 때의 소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는 뭐를 바라고 나왔어요? 오늘은 깡통을 채울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깡통 채우는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사람은 알았어요. 깡통 채우는 게 다가 아니로구나. 그날 알았던 거예요. 이게 봐야 되겠구나.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맹인이라는 데 거의 동의하셨죠? 아니신 분 계세요? 다 우리는 다 맹인에 동의하셨어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눈을 뜨기를 원하세요? 깡통 채우기를 원하세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receive your sight. receive your sight. 너는 시력을 회복해라는 거야. 보는 것을 받아라 그 말이죠. receive your sight. 너의 시력을 네가 받아라. 그 시로 보게 됐어요. 곧 보게 돼요. 며칠 있다가 봤다고요? 곧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 대목도 참 중요한 제목이에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그가 보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엄마가 보고 싶었다. 애인이 보고 싶었다. 꽃이 보고 싶었다가 아니라 보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번에 주제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눈 뜨고 나서도 세상으로 간다. 그럼 제대로 눈 뜬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설교는 다 내용했어요. 자, 제가 한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나그네 인생길이래요. 그죠? 본문에 있는 길가에 구걸하고 있는 이 맹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맹인이에요. 영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그죠? 나는 눈이 캄캄해도 잘 보인다. 나는요 밤에도 뭔가 자꾸 보여.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건 다 이상한 사람들. 근데 우리 모두가 맹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깡통 채우기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길가에 있는 맹인이,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뭔가 도대체? 나도 눈을 뜨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맹인은요, 첫 번째 이 맹인은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He knows who Jesus is. 그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누구로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았다는 겁니다. 또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세요? 위대한 선생님? 탁월한 선생님?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적을 베푸신 분?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는 믿음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위에 예수 믿어갖고 잘 된다,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훌륭하지, 목사 소리는 다 오라, 그것은 no thank you.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있고, 예수 믿으면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되는 건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암 걸린 거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예수 믿는 집에 애들이 불합격인 건 뭐로 설명할 거예요? 그건 리얼 복음이 아니에요. It's not real gospel. 진짜 굿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는 합격, 불합격, 부요, 가난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 줄로 아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다니까.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에서 맨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뜻거려서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가룟 유다의 손이 뜻거려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그런 회개의 찬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opportunity,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다 말하잖아요.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가룟 유다도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있을 수가 없다 1번, 그냥 있어도 괜찮다 2번. 그냥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랍비여 내니까. 랍비,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가룟 유다는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갑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로마의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밤중에 캄캄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가룟 유다가 맨 앞에 갑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를 잡으시오. 갔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의 입을 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거기도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열심히 나온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임을 받아 돈꾀를 맡았었어요. 얼마나 신임을 받으면 돈꾀를 맡겨. 돈 아무에게나 맡겨요? 아무에게나 안 맡긴다 1번, 아무에게나 맡긴다 2번.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돈꾀를 맡았겠어요. 그런데 돈꾀를 맡았던 그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간혹 사람들이 오해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안겨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 그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세요? 그분도 나를 아세요? 누구로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세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이 맹인이 이렇게 맞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잠깐만요.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은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난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토록 기대하던 메사야, 메시아로 아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첫 번째,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두 번째, 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나는 어떤 존재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불쌍한 존재인데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그래도 LA 한인 사회 내에서는 내가 내 포지션이 있다. 소셜 포대기가 있다. 갑자기 이중언어가 나오니까 좀 당황하시겠지만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그 말이에요. 그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혼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귀와 물질과 재문과 명성과 세상의 경험이 영원한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깡통을 얼마나 채웠느냐 채우지 못하였느냐가, 깡통에 금맥기가 있는가 없는가가 영혼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록펠러, 존 데이비슨 록펠러,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세계 1위의 부자가 누구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연 20년 동안 세계 1위의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분이 희사한 금액만,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희사한 금액만 약 한 65조 정도를 냈어요. 65조. 여러분들은 65조는 푼돌이라 놀라시지도 않아요. 65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한 300조 되니까 65조면요. 처음 희사할 때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150조가 안 될 때야. 근데 65조를 했으니까 거의 1년 예산의 절반만 먹는 돈을 희사했어요. 희사할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희사한 거예요. 근데 이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부자가 록펠러예요.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가? 3,000개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오실 때 오늘 저녁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오셨어요? 3,000개를 세웠다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몇 개나 세웠어요? 앞으로 몇 개나 세울, 한 3,010개 정도 세우시려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300개 교회는 생활비 전액을 책임졌어요. 빌 게이츠,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 내일 나 조금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근데 록펠러가 돌아가셨을 때 록펠러의 재산을 맡은 변호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남겨두고 가셨냐고. 그때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 때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풀타임으로 42명을 고용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급이나 월급 받으면 11조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풀타임으로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2명. 그러니까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변호사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다 두고 가셨습니다. 다 두고 가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져가세요?
한국의 부의 대명사. 한국의 부의 대명사. 여러분 시절에 다 옛날에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누구예요? 그렇죠. 그분은 이병철 씨라고 안 했어요. 돈병철 씨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얼마 가져가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 삼형제, 따님 이인희 고문을 비롯해서 이명희 씨, 이창희 씨, 이건희 씨, 또 뭐 딸 이명희 씨 쭉 상주들이 쭉 있는데요. 친구들이 와서, 이건희 회장 친구가 와서 어르신 가시는데 노자라고, 그때 만원권 처음 나왔을 때 신권 만원권 20장을 그 관 속에 넣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왜 그 단어 그렇게 끄집어냈는데 17장 끄집어냈대요. 몇 장 가져갔어요? 그게 얼마예요? 3만 원. 어디까지 가져가셨어요? 에버랜드 뒷동산까지. 돈이 많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진짜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깡통에 금맥기 올렸느냐, 몇 평 더 사느냐. 아파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 넓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서 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그게 아이팍 뭐 이런 이 아파트 한 채가 보통 한 50억, 60억 정도 가요. 50억, 60억. 그게요. 저는 아파트가 왜 그렇게 비싼지 정말 이해를 못해요. 아파트는 내게 없어요. 천정은 윗사람하고 나눠 쓰고, 바닥은 아랫사람하고 나눠 쓰고, 벽은 옆집 사람하고 나눠 쓰고, 내 거는 공간밖에 없어요. 맨 가에 있는 사람은 가해백만 내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은 바닥 내 거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지붕만 내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쉐어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공간만 내 건데 평당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그렇잖아요. 돈 벌어갖고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 15평에는 화장실이 한 개, 35평에는 화장실이 1.5, 아니면 뭐 2베스, 그죠? 미국에서는 보통 베스룸을 하잖아요. 2베스, 2.5, 뭐 3베스. 너네는 뭐 한 5베스, 뭐 6베스 이런 것도 집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도 그럼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so what? 죄송해요. 저는요, 좋은 집 지금 제가 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떠날 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돈 벌어봐야 화장실 넓히는 거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칸막이 넓히는 거, 칸막이가 공간 조금씩 넓히는 거예요. 화장실 몇 개 넓히는 것 이외에 없어요. 물론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편할 수 있어요. 육신의 삶에 약간의 편함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원한 삶에 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온 인류에 있었던 모든 의사의 생명 연장 기간이 단 한 명의 구원받은 영혼만큼, 영원히 살아가는 영혼의 길이만큼 되냐 이거예요. 그럼 너는 아프면 병원 안 가냐? 가요. 제가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존재이다. 깡통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알게 제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나를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심리학의 뭐 최소한 석사, 박사 과정에 돼야지 배우는 건데요. 셀프 이그제미라고 해서 자아 성찰을 할 때 나를 분류하기를 이렇게 분류해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나에 대한 분류가. 근데 이런 분류가 있어요. 나는 나다. 누구 말 따라 산은 산이다. 누구예요? 성철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철스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절대로 목사 님자 안 붙여요. 그래서 저도 님자 떼더니 스가 되더라고요. 스께서. 그분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어쨌든요. 그런데 산은 산이다. 뭐 그 말 해갖고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그런 이야기는 뒤로 하고, 제가 여하간 나를 분류할 때 나는 나다 이 말로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 표현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나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류를 하면요, 나를 이야기할 때 나도 보고 너도 보는 나, 나도 보고 여러분도 보는 나, 그 다음에 나는 보는데 여러분은 못 보는 나, 나는 못 보는데 여러분은 보는 나, 나도 못 보고 여러분도 못 보는 나. 원래 제가 저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해를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가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I see, you see. 나도 보고 여러분도 보는 나를 갖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표면적 자아라고 그래요. 표면적 자아.
나는 보는데 여러분은 못 보는 나.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말하기를요, 숨겨진 자라고 그래요. 숨겨진 자. 누가 말했던지 내면적 자예요. 근데 내면적 자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가 생길까봐 숨겨진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근데 여러분은 보는데 저는 저 자신을 못 보는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걸 갖다가요, 맹목적 자라 그렇게 말해요.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예요. 그 다음에 저도 못 보고 여러분도 못 보는 나. 저 누구를, 그건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무의식적 자라고 그래요. 그런 자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는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모두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뭐 어때요? 너무 기죽이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섞일만 해요? 네, 뭐 그렇게 혐오스럽진 않아요? 네,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뚱뚱하긴 하죠, 그죠?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만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뚱뚱한 경향이 있다. 제가 이 바디 웨이트를 달아보면요, 한 28% 오버 저거예요. 28%가 오버라고 나와요. 28%를 줄여. 그러니까 상당히 28%는 오버된다. 표준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뭐 뼈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봐요. 제가 이제 조금 뼈가 굵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 20% 정도는 어쨌든 제가 오버 이 웨이트예요. 오버웨이트. 조금 뚱뚱하다. 그럼 이런 표면적인 자아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유독 표면적 자아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장대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네? 시간을 너무 안 보내는 것도, 화장대 앞에 전혀 안 가는 것도, 그것도 좀 예의가 바르지 못해요. 여러 사람이 오는 장소에 올 때 그냥 전혀 민낯에 아무런 뭐 세수도 안 하고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예의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인 근거를 대드릴까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죠? 그럼 사람은 뭐를 봐요? 그럼 여기 오면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럼 사람은 외모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오려고 그러면 외모를 보는 사람들 앞에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약간씩 다듬고 약간의 기본적인 화장을 하는 게 좋겠다. 1번, 그냥 민낯으로 어글리한 모습으로 와야 되겠다. 2번 몇 번? 그것 봐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상당히.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는 것 같아도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 둘이 동생 티셔츠를 입고 교회를 갔어요, 여름에. 밑에는 아주 짧은 바지, 동생 티셔츠. 이것을 소위 뭐라고 그러죠? 예? 동생 티셔츠를 뭐라고 그래요? 아래를 짧은 바지를 핫팬츠하고 위에, 예? 조국에서는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예, 조국에서는 그렇게 딱 갔어요. 배꼽도 다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서울 충현교회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너무 보기가 민망해서 너무 짧은 바지에다가 위에 탁 동생 티셔츠 이렇게 탁 여기 가슴만 이렇게 꼭 전막에 한 것처럼 이렇게 탁 가슴만 딱 하고 들었어요. 야, 너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그랬더니 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근데 외모도 조금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일까요? 중심이죠. 근데 이 외모에 너무 표면적인 자아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약간의 예절을 갖추는 정도에서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숨겨진 자아예요.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데 저만 알고 있는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결혼할 때, 연애 결혼하거나 결혼할 때 마찬가지예요. 서로 드러난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외적 커리어나 어떤 경력이나 뭐 외모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가문 이런 것 정도만 아니고, 내가 어릴 때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가, 내 생각의 체계, 사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자랐는가, 이 숨겨진 자아가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내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저쪽 상대편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교제할 때
연애할 때 난 어릴 때 이렇게 자랐어. 우리 집에서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신혼여행 가서 신혼 초에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결혼 생활에 도움이 돼. 서로 마찬가지죠. 서로 숨겨진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다는 게 그냥 쉽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알죠. 이제 고명진을 알죠. 근데 제 아내만큼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우리 부모님만큼 알아요? 이 아는 차이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자? 맹목적 자.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나는 못 보는 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목소리가 크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다 하는 얘기가 너는 목소리가 뭐가 커요, 뭐가? 너는 좀 성격이 좀 날카롭다. 좀 신경질. 뭐가요? 신경질적이라고. 내가 무슨 지가 신경질을 내면서도 신경질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나를 만나서 너는 좀 신경질적이다 그러면 아, 내가 신경질적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귀를 열어야 돼요. 맹목적 자의 표면적인 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숨겨진 자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해라. 맹목적 자 어떻게 해라? 내 귀를 열어서 여러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들려오면 너는 왜 그렇게 뭐 눈이 작냐? 내가 뭐 눈이 작아? 다 먹는 건 다 보이는데 여러 사람이 작다 그러면 작은 줄 알면 돼요.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표면적인 자아에 대한 것까지도 내가 못 보는 나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보는 나. 이건 사실은요. 표면적인 자아 가운데서도 맹목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표면적인 자, 숨겨진 자, 맹목적 자를 다 합해도 10%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내가 90% 이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제가 답답해져요. 여러분들과 저는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나, 내 안에 감추어진 소위 포텐셜 나, 아니 무의식적 자, 포텐셜이 아니라 이게 무의식적 자는 말이죠. 누구에게 가서만 해결이 돼요?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만. 그래서 신앙을 갖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분께 나가 내가 내 모든 사실을 직고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 자, 뭐 너무 그렇게 심리학적인 나는 몰라도요. 이것만 알아도 돼. 이것만 알아도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소망 있는 죄인이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소망 없는 죄인이다. 시작. 다 이해하셨어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소망 있는 죄인이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소망 없는 죄인이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의롭다고 하는 순간에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에 모든 죄, 사람들이 다 죄인. 죄인인 나는 죄의 삭선 뭐라고요? 그럼 죄인인 나는 사망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이 사망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할 때 타나토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사망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분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분리예요. 보세요. 아담은 본래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죄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아담이 금방 죽었죠? 금방 죽었어요? 금방 안 죽었어요.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그리고 930세가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전에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분리, separate 됐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 아담과 하나님과의 분리. 두 번째 죽음,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영혼, 아담의 물질적인 부분,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생기와의 이별.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의 분리입니다. 자, 우리는 죽음을 갖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로 태어나요.
떨어진 존재로. 시편 50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죄 중에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분리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죽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린 죽어요. 그 죽는다는 죽음이 뭐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 그게 분리되는 겁니다. 아유, 그 아무개 돌아가셨대. 아무개 돌아가셨대. 아무개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어떠셨대? 그럼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의 분리예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분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돼요. 자, 이제 설명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신 분만 아멘.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한 번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죽음을 갖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 구원, 중생을 하면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이 다시금 태어나고, 그래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regeneration, born again, 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성령으로 태어난, 말씀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긴 죽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만약에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변화되니까. 근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는데, 한 번만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구원의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 죽어요. 영혼과 육체도 분리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에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양말을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는 하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분만 아멘.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예, 아멘, 끄떡끄떡. 그럼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 집단은 이 일을 중심으로 해요. 이 일을. 이 일이 아닌 일에는 교회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진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결제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든지 결제할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적어도 담임 목사니까 많은 행사 결제를 하는데, 결제할 때 기준이 하나. 이 행사를 하면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이 행사를 하면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게 살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괜찮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결제 기준이 내 기분이에요. 일기예보에. 기분이 좋다, 오늘은 꼭 술 취한 아빠들이 용돈 줄 때처럼 기분이 좋으면 용돈 팍 주고 100불 주고, 기분이 찝찝하다 5불 달라고 그러더니 짜식아 5불이 왜 어디 필요한데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뭐예요? 이 직업을 택하면, 이 일을 택하면,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 이 일을 하면 안 믿는 영혼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징징거리고 짜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드린 헌금이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도 써도 괜찮다 1번, 그런 데는 쓰면 안 된다 2번. 근데 가끔 보면요, 교회 내에 정의파가 있어요. 헌금을 말이지 그렇게 먹고 노는데 쓰면 되냐고. 먹고 노는데 쓰지 말라고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징징거리고 우는 게 좋아요? 기쁘고 즐거워 웃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의 번 돈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웃고 즐기는 데 쓰는 게 좋아요? 징징거리고 우는 데 쓰는 게 좋아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즐거움.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요, 토론토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미랄교회, 토론토 미랄교회, 제가 창립한 교회예요. 제가 토론토에 살 때 교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떠밀려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커졌어요. 벌써 만 20년이 지났어요. 1995년 1월 8일 날 이나그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그 이후 지금 벌써 20년이 지나서 이번 5월 말에 제가 그 교회 20주년 기념으로 사경을 오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처음에 갔더니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사람들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 기쁠까? 그래서 맥주를 마셔봤대요. 그래도 안 기쁘더래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가라오케를 가져가서 막 틀고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불러봐도 기쁘지 않더래요. 당연히 안 기쁘지. 그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비밀이 뭔지를 알고 나면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막 너무너무 기쁜데, 아멘이 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안다. 이건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제가 어저께 이사야 말씀을 드렸어요. 화로다 나는 화로다 나의 망하게도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 난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나에 대한 발견이 있어요. 나에 대한 발견. 모세를 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입니까? 나 옛날에 살인죄를 진 사람 아닙니까?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가. 나에 대한 발견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나에 대한 진정한 발견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Nothing. Nobody.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세 번째,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세 번째,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이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기에 이가 외친 거예요.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믿어요? 무당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틀려요? 그렇죠?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앙침례교회 부교역자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마 전도사 때인가 부목사 때인가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아마 전도사였을 거예요. 우리 교회 김모 집사님의 아들이 마약을 하고 친구들과 싸우다가 교도소에 갔어요. 그 엄마가, 그 김모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대학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김장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들 좀 끄집어내 주세요. 김장한 목사님은 검찰총장도 잘 알고 대통령도 잘 알고 높은 분을 잘 아시니까 좀 끄집어내 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된다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때 여러분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마약하다가 싸우고 지금 교도소 싸우다가 붙들려 가갖고 지금 교도소를 가 있는데, 그때 구치소에 가 있었죠. 이제 교도소로 넘어가기 전에 재판 과정 중에 있었으니까. 근데 가 있는데 그냥 쉽게 교도소에 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 달라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 김모 집사님이 나가서요, 얼마나 저를 욕하는지. 고전도사 그놈 새끼 나쁜 놈 막 오지가. 그의 모든 메시지의 주제는 고전도사 나쁜 놈이에요.
저는 참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갔어요. 어떤 날 김장한 목사님 저를 불러요. 갔어요. 그때 고전사 김 집사 당신한테 갔다며? 예. 뭐 나한테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 끄집어내달라고 그랬다며? 예. 그 왜 나한테 이야기했어? 목사님,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아들이 마약을 하고 싸우다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일을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여 끄집어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 같은 정의파는, 그 소리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나 같은 정의파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목사님의 교회의 부교육자 전도사일 뿐입니다. 뭐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안 드렸지만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고전사, 당신 보고 끄집어내달라고 그랬어? 아니요. 당신 보고 끄집어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이 끄집어낸다 안 되나 왜 당신이 결심해? 당신이 재판관이야? 제가 멈췄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아까 다 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응, 저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나한테 부탁해달라고 그랬다며. 예. 근데 왜 나한테 부탁도 안 해? 부교육자가 뭐야?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지. 집사님, 아들이 교도소에 가서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안 됐네요. 제가요 담임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려갖고 어떻게 쓰든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라면 김 집사는 당신을 최고의 목회자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당신은 지금 천사 소리를 해도 김 집사는 은혜 못 받는다. 김 집사가 당신 얼마나 욕하고 다니는지 알아? 당신은 목회를 안 하는 거야. 목회를 안 하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훗날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회와 신학에서 저들을 글을 써달래요.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목회구단. 담임 목사님은 목회구단.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썼어요. 제가 그 일 있고 난 뒤에 저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도, 살인을 금방 현장에서 하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도 제가 정죄하지 않기로 제가 마음먹었어요. 나는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지 죄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문제야.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원중앙 침례교회 가서 부목사 생활 1976년도에 김장한 목사님 만나고 79년도부터 부교육자에서 90년까지 11년 14년 동안 오산교회가 있다가 다시 와서 지금 11년째 만 10년 4개월이에요. 지나간 한 3, 4년 한 4년 동안에 우리 교회 저를 상대로 수를 해가지고 수를 했어요. 5개 고등검찰청 대검찰청까지 제가 경찰에 가서 5시간씩 신문을 받고 왔어요. 처음에는 뭐 가벼운 거라 저한테 조사를 하러 경찰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조사할게요.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지장을 찍으려는데 보니까 피의자 신문 줬어요. 무슨 내가 피의자냐? 아니 사실이 이런 겁니다. 형사 고발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당신 나한테 1시간 질문했지. 나도 당신한테 이야기 좀 해자. 당신 예수 믿어? 안 믿는데 여자 경찰 둘이 왔어요. 그럼 예수 믿어야지. 당신 나를 1시간 동안 둘이 치료를 했는데 나는 5분 동안도 이야기 못했냐?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기도 한번 해도 되겠어? 그랬더니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을 거요? 예.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조사해보니 고 목사는 별 잘못된 게 없더라. 이렇게 써냈겠죠, 그죠? 아니 그렇게 안 써냈어요? 그걸 꼭 봐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봐야 알지. 좀 믿어주세요. 정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찾아와요. 목사에게는요. 참 별 희한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 같은 인간들이 다 찾아와요. 그래도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 배운 거 있어요.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은 절대 정죄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최소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놈의 자식 모가지를 꺾어주세요.
시편에서 배운 거라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 원수의 목을 부러뜨려 주세요. 그리고 사울 앞에 가서는 이렇게. 저도 다윗한테 배웠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긴 설명 다 못 드리고 그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쭉 했어요. 그러면 왜 김집사가 고목사 고전도사 너보고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네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 네가 재판관이야? 너는 이렇게 했어야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집사님 아들이 갔으니 얼마나 힘드세요. 참 엄마로서 마음이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프세요. 정말 저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찢어지네요. 뭐 이렇게 됐더라면요. 그 김집사님은 나가서 세상에 고전도사 같은 사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너는 지금 천사 말을 그대로 갖다 놔도 그 집사님은 네 말엔 은혜를 못 받아. 맞아요, 틀려요? 저는 고 목사님 제가 그때 목회를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목회로구나.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 떠난 지 14년 만에 다시 들어갈 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간하고 썰기하고는 그냥 냉동실에 넣어놔라. 근데 넣어놨는데 어느새 와가지고 막 또 막 이렇게 올라와요. 저는 진짜 그래요. 막 올라와. 그래서 막 어떤 때는 하나님 그놈 데려가는 게 안 되겠거든. 그냥 저라도 데려가세요.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김장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요. 제가 지금 36년째 목회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한 31년 동안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에이 어차피 목회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하지 뭐. 기쁘고 즐겁게 뭘 왜 인상적으로 해. 행복하게 하지. 어차피 뭐 힘들게 하나 힘들지 않게 하나 뭐 주일날 4번 5번 설교해야 되면 하는 거고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기쁘게 하자. 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말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오고 나니까 이게 함부로 쉽게 할 게 아니더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행복 목회. 그래 행복 목회 할 때 행복 목회 너도 당해봐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새 요 단계가 작년에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는요. 저를 흔들어 보는 거죠. 김장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고 목사 할 수 있어. 내가 더 어려우면 도와줄게. 목사님 지금이 최악이에요. 막 제가 울면서 매달렸는데 김 목사님 눈도 끔지 안 하더라. 고 목사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죽겠는데 막 죽겠는데. 괜찮아. 진짜 괜찮아졌어요. 근데 지금도 조심스러워요. 또 오늘도 내일도 무슨 일이 생겨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9시 23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1시 오부 예배가 지금 시작한 지 23분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주일 오부 예배가 지금 4부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겠고 조금 있으면 또 오부 예배, 6부 예배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 김집사가 너한테 끄집어내달라는 거 아니잖아. 김집사님은 알았어요. 고전도사가 못 꺼낸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누구 보고 꺼내달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끄집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맹인이 알았어요. 누구를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해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적으로 그에게 단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내적인 단점이 뭔가 하면 그가 장애물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장애물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간두어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내가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내 체면 때문에 내가 한인회 회장인데 그 어떻게 선한 목자교회 나가겠어? 쉬운 말로 말하면 저는 한인 회장이 누군지 모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저렇게 말하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럴테면 그렇다. 내가 사회적인 체신이 있지 말아. 내가 이민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읽은 사람인데 내가 그때 선한 목자교회 가서 그래 그 고목사 말이나 듣고 앉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이나 내 안에 있는 내가 눈 감고 있는 문제. 두 번째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 아이 가지마. 당신 뭐 가시고서 교회 가. 가지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적용하는 게 너무 못마땅하세요? 근데 그는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보세요. 아침에 나올 때는 깡통 채우기였어요. 지금은 더 이상 깡통 채우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여기 100불짜리를 한 뭉태기 넣어주고 가세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뭔 기도예요? 하나님 땅 팔리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깡통 채우기예요. 깡통 채우기. 거지의 소원이 뭐냐? 깡통에 금 몇 개 올리는 거래요. 그건 거지예요. 이 사람은 거지의 신분을 벗어났어요. 어떤 순간에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 그냥 깡통만 채우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나에 대한 발견,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분이야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 모든 사람들이 시골뜨기 예수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나에게는 시골뜨기 예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반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예수가 나에게는 4대 성인 예수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주인공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맹인의 변화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오늘 저녁에 주님이 물었어요. 우리에게 What can I do for you? What do you want?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오늘도 이거나 구하시겠습니까? 내일 복권 살 텐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다음 달에 시작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죄악이라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됨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3대 4대 믿어가면 다 경제적으로도 이래서, 나는 예수를 3대째 4대째 믿는데도 계속 가난하다.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프로스페리티 theology, 소위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난하게 마국간에 오셨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분이 왜 가난하게 돼? 그분의 가난함은 우리를,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 가난한 우리를 뭐 하려고? 부욕케 하려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무효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부욕해 살아야 된다. 그럼 여쭤봅니다. 여러분 부유하세요? 돈도 많아요? 부유하세요? 예. 뭐가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그 부유라는 말은 마음만 아니고 육체의 건강과 물질의 풍요로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그러면 가난한 건 죄인가?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3대 5대 믿는데도 우리는 3대째 지질이 가난하다. 세상에 성경에 그런 가문 찾아보세요. 있는가? 있어요? 만약 있다면 그건 성경에도 없는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어요. 모든 족장들이 부유했어요. 성경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때로 가난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가난하게 된 경우가. 그러나 그 섭리적인 가난의 기간이, 한식인 가난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프로스페리티 theology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스페리티 theology가 성경 속에 있는 걸 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눈이 뜨였잖아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중에 여쭤본다고 한 거. 눈 뜨기를 원하세요? 깡통 채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맹인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육신적인, 이미 우리는 맹인이지만 육신은 눈은 떠여 있는데, 그럼 육신적인 맹인인데 눈을 뜨게 해드릴까요? 돈을 한 5억 드릴까요? 5억 드려도요? 50만 불. 네?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한 100만 불 드리겠어요. 100만 불. 그러면 눈을 뜨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불을 원하시겠습니까? 눈 감은 채 100만 불을 원한다? 아니면 아니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한다. 눈을 뜨기를 원한다. 혹시 다른 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한 1000만 불 정도 할까요?
100억 1000만 불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니까 이해하고 그냥 들으세요. 1000만 불 드리겠습니다. 눈을 뜰까요? 1000만 불 드릴까요? 그래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 목사, 니 눈 뜰래? 1000만 불 가질래?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쪽 눈만 가져가고 500만 불 주세요. 누가 제 눈 하나 500만 불 준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드리겠어요. 왜 못 드릴 리가 없지. 500만 불이면 50억인데 50억이면 우리 예배당 짓는데 까치건 애꾸눈 하고 뭐 쓰지 뭐. 두 눈을 다 빼는 건 제가 좀 그렇고 진짜로 저는 누가 살 사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제 오른쪽 눈이 조금 왼쪽 눈보다 좋으니까 요거 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굉장히 이거 썩을 몸을 그렇게 뭐 그렇게 애끼세요? 하나 팔지? 고 목사님은 하나 파실 수 있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냥 여쭤만 봤어요. 보세요. 깡통 채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깡통 채우기. 이것이 단순한 돈으로 계산해서 그런데요.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게 되면 깡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젠가 하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우습게 아는 사람 만나면 참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죠?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 이거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거의 그렇죠. 야, 돈 갖고 얘기해. 얼마짜린데? 우리나라 1980년대 개인 소득세를 제일 많이 내던 사람이 제 고향 출신이에요. 이희재 씨라고 광업소를 해서 일약 부자가 됐어요. 장작으로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80년대 우리나라에 개인 소득 1위를 했어요. 개인 소득세 1위를 했어요. 그 집에 아들 가운데 이 척추장애자가 있는데 공을 사가지고 야구놀이 하다가 공이 이웃집에 넘어갔어요. 이웃집 개가 그걸 물었어요. 공이 터졌어요. 야구방망이로 가서 개를 그냥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그 개 주인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날아온 공을 물었다고 그 개를 와서 죽였으니까. 여기 이야기한 거예요. 말이지, 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돈 가진 사람들의 행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거의 돈 가진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거의 돈 없는 사람들을 아주 알기를 발바닥에 아주 떼꼬랑이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돈 갖고 이야기하는데 돈 필요 없어요. 이거 미치는 겁니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왜 그들을 그렇게 순교하고 박해했어요? 그들의 정권과 그들의 금력과 그들의 세상의 명예로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처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민사회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미국의 본토의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선한 목자교회 조심해.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아멘 좀 하소. 선한 목자교회 가면 부자 된대.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선한 목자교회, 야, 그분들은 달라. 생각이 달라. 가치가 다르다니까. 아멘 좀 하소. 아멘. 그게 이 사람이에요. 눈 뜨는 거예요. 눈을 떠서 그런 거를 못 보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자네 아들 어느 대학 갔냐? UCLA 가서. 너는 버클리, 너는 스탠포드, 나는 커뮤니티 칼리지. 괜찮다. 커뮤니티 칼리지 괜찮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좀 심어주세요. 로이어 되고 무슨 메디컬 닥터 되고 다 좋은 일입니다. 미국에 좀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거 저는 그거 반대하잖아요. 그러나 이 가치관 가지고, 영적인 가치관을 먼저 가지고 눈을 떠서 하늘의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먼저 깨닫고
보세요. 깡통 채워. 예수님 깡통이나 채워주고 가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1번 깡통 채우기. 그리고도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보세요. 곧 보게 돼요. 보아라 그랬더니 곧 보게 돼요. 그가 예수를 쫓아간다. 본문을 마지막 보십시오. 본문 4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무엇이요?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이 사람은요, 아침에 나올 때는 깡통 채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달라졌어요.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3절.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 눈은 뜨는 것은요,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순간에 떠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거듭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눈 뜨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오묘한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아니 이 순간 육신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목자 교회 사람들은 달라. 저 LA 다운타운에 있는 모 교회의 장로님 집안에서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선한 목자 교회 장로님 집안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나는 겁니다. 복도 많지. 당신은 선한 교회 장로님하고 사돈됐다며 어찌 그렇게 복이 많은고. 아멘.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은 며느리 보는 게 싫어요? 칭송 듣는 게 그렇게 싫어요? 이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외상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요. 현찰이에요. 현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응답받은 외침, 이 맹인의 외침을 듣고 그분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